자,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고난의 때를 보내는 지혜. 자, 시편 137편 오늘 말씀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 땅 바벨론이라는 그 땅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한, 포로로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친숙했던 그 땅을 떠나서 어떤 경우는 부모와의 생이별을 하고 형제와의 생이별을 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어디 있는 거면 바벨론 대제국의 유프라테스 강 지류인 그발 강가에 주로 모여서 그들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 생존하면서 그들이 감정의 어떤 표현, 어려운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농축되어 표현되어 있는 시가 이 시편 137편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잘 지내는 그런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국가 민족의 이 이름은 사실 한 사람의 이름이었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을 야복강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 이름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그들은 일찍이 아브라함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조상의 손자였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요, 자유를 빼앗깁니다. 꿈을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또 빼앗기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이 자유를 또 빼앗기죠. 마음껏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 자유를 그들은 빼앗겼고요,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왕궁도 불타버리는 빼앗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또 고난은 원치 않는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는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또 끊임없이 포로로 잡혀왔고 식민지 백성이니까 조롱당하는 비인격적 상황을 그들은 감내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여정이었죠. 이런 고난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무엇을 했냐 보니까 첫 번째로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울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울음을 속으로 삼키질 않고 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울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고요, 시편 126편 5절 6절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는 것을, 울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희노애락의 이 감성과 정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왜 그러면 이 우는 것이 힘드냐? 왜냐하면 우리는 울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렵고 힘들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하나님께 펑펑 울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체면불구하고 그냥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저 밖에 들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줬고요. 요셉은 25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궁궐 밖에까지, 궁궐 안팎에 다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그 침상을, 우는 침상을 적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일당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단한 용장이었지만 그는 펑펑 우는 울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요, 억누르며 살아오도록 우리가 강요받고 살아왔죠. 사내 자식이 왜 우냐고, 사내 자식이 울어서 울면 뭐 어디다 써먹겠냐고, 그런 소리를 우리 많이 듣고 자라왔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울어라. 울어야 기쁨이 주어진다. 울어야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눈물에 약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울고 다윗이 울고 또 에스더가 울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받으셨잖아요. 여자의 눈물에도 또 남자가 약해요. 남자를 뜻을 꺾으려고 말로 너무 하지 마시고 여자들이 그냥 훌쩍 우세요. 왜 우냐고 그러면 그런 게 있어야 하고 훌쩍 우시다 보면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해야 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다 갖고 있고 짊어지면 안 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없으면 없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삶의 터득한 하나님이 깨닫게 해진 지혜가 제가 다 짊어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내가 짊어지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네 마음을 솔직하게, 감정을 솔직하게 하려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정직한 감정 표현의 신앙의 시, 하나님 말씀의 시가 있을까? 너무너무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울 뿐만 아니라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요, 또 이들이 살아오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될 때 에돔이란 나라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사실 이 에돔은요, 어디서 출발한 민족인가 하면 에스라는 사람을 통해 시작된 민족입니다. 에스가 누굽니까? 야곱하고 쌍둥이 형제가 아니에요. 아니 형제인데 형제가 망하는데 막 박수친다고요. 사람이 못돼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죠? 모르는 사람, 타인이 아니에요. 내 형제,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줬던 사람, 항상 내 가까이 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 깊은 거죠. 그게 인생사인 거예요. 아니, 쌍둥이 형제가 지금, 쌍둥이 지금 동생 댁이 망하는데 박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 잡혀가지고 그 감정 상처를 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에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돔을 하나님 자손을 쳐주세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의 원한을, 이 분노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저는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원수를 갚아야지, 내 이 상처를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 갚아야지, 이게 내가 이 상처와 이 분노를 안고 살지 말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의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안 우는 사람이 아니고 잘 우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한 감정을 다 아뢰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땅도 이렇게 수분이 적셔져야, 수분이 닿아야 부드럽잖아요. 수분이 없는 땅,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땅은요 굳어버립니다. 우리 마음밭도요 자꾸 촉촉하게 적셔져야 돼요. 울고 또 울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 영적인 수분이 적셔져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잘 우는 사람이 이게 기쁨을 알고요, 잘 울어본 사람이요 남을 웃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 남을 잘 웃기는 사람들을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인생에 고난을 아는 사람이구나. 고난을 아니까, 고난 속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니까 저렇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구나. 이거 맞는 거죠. 또 이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는요, 오늘 이들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앉아서 울었도다. 이들은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들이 살아갔던 땅은 시온 땅입니다. 축복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들은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 있고 싶었고 친숙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그 있기를 원했던, 그 거주하기를 원했던 그 땅은 시온입니다. 시온.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시내 한복판도 아니에요. 주류의 땅도 아닙니다. 수도가 있는 주류의 땅도 아니에요. 여러 강변 거기에.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이제 어느 강이 흐르는, 우리나라에 강이 흐르는 곳 근처에 자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아주 힘든 사람, 땅 한 평 없이 힘든 사람들은요 강이 흐르는 그 지류를 그 가까운 데서 개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자기들이 집이 있었고 부모와 형제들이 같이 살았던 그 시온 땅을 다 강제로 이주해가지고 그 그발 강가에, 그래서 터전을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앉아있다는 게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야사브라는 단어인데,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이 그 강가에 앉아서 정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바벨론과 시온이라는 이 공간의 대비 속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환경, 또 여건, 방향, 진로, 그것대로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전공을 살리면서 직장 생활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처럼, 내가 원하던 상황보다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 예를 좀 유치하게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 되는 집에 살던 사람이 10평 되는 반지하에 사는 상황이 된다고 보자고요. 참 그걸 수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 앉아 있어요. 정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는 뭔가 하면, 삶의 지혜는 어떤 고난, 100평이라는 곳에서 반지하 10평,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제가 유치한 예를 들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앉아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탈출했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열려서 순적하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근데 요셉이 탈출했다, 다니엘이 탈출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곳에서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음성이 너 이 죄지라, 단순한 이것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는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부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 저분 대단하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위엄이나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죠. 이게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의 영원한 포지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적 세계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이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드는 메시지를 던져줘요. 네가 네 정체성을 주어진 환경과 포지션을 통해 증명해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살 존재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증명하라. 뭘 통해서? 포지션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원치 않는 네가 생각할 때 열악한 상황이면 네 정체성도 네 자존감도 바닥을 치게 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밑바닥 바벨론이라는 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수용하면서 이들에게는요 좋은 점들이 일어났어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시온에 있을 때는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 덩지고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해 그들을 징계해버렸잖아요. 그때 그제서야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노래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우리 신길 가족들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데는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낮춰질 때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내가 꿈을 꿨던 것들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내 용량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내 용량으로보다 내 용량을 가지고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신앙의 위인이나 이 믿음의 백성들 보세요. 앉아있지 않습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70년 만에 그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여러분 2세 3세 보세요.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거기서 왕비가 나오고요. 에스더라는 왕비가 나오고 또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오고요. 나중에 유대 땅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인물이 나라를 재건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나오고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용하면서 서바이벌 생존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발 강가를 만나도요 이스라엘 그곳에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의 기회, 신앙의 회복, 공동체 회복, 내면의 자의 회복의 기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시비 걸습니다. 우리를 위해 노래해달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이 조롱하는 거죠. 불난 집에 부치지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노래해봐. 우리를 기쁘게 해봐.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이들이 그때 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수금을요 버드나무 위에 딱 걸어버립니다. 저는요 이게 신앙의 본질과 삶의 이익을 바꾸지 않는 자존심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 흥을 돋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2부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박 장로님이 그 전에 대통령 당선자가 기업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따라가 주더래요. 한 잔씩 다 따라가지고 기업인들에게 주면 그 술잔을 받아 마시고 또 그 다음 사람 받아 마시고. 근데 장로님 차례가 들어왔는데 그 대통령 당선자에게 아까 저는 교회 장로니까 교회 장로라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나도 집사니까 빨리 마시라고 그랬다. 그래도 나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졌죠. 나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 보여야 되는 시대인데,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성장구하고 그렇게 먹으라도 떨어지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도요, 신앙의 이 본질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이 자존감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 어린 다니엘이 나는 2년 동안 우상숭배 제물 그 고기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비쩍 말라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니엘 건강 책임지셨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때가 돼서 더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비굴하게 굴고요, 비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더라도 신앙 타협하고 자존감 여러분 이거 비굴하게 행동하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는 분노 조절입니다. 분노를 삶의 열정과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태도예요. 이들이 지금 막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에돔 자손 이 자기들에게 박수를 치고 형제들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쓰임받을 뿐인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괴롭히고 어린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풉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에돔 자손을 쳐주십시오. 바벨론을 우리에게 한 것을 행하도록 갚아달라고. 그리고 그 신원을, 이 원수 갚는 거는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화날 일 많고요,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을 일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껴안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성경도 보면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그러세요. 화내지 말라는 구절 없어요. 분을 내어도, 화가 날 일이 만나도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으로 풀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서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분은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이상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데미지를 주니까 품지 말고 다 어떻게, 누구에게? 주님께 올려드리라고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 cry out to the Lord 했어요. 주님께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라고요. When I cry out to the Lord, He answered my prayer. 내가 주님께 울부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면 이걸 주님께 올려드리더라고요. 주님께 말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를 회복한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 따라합시다. 전화위복.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